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11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맥락을 좀 파악하기 위해 몇 줄 읽고 또 같이 하나님을 모셔서, 아버지를 모셔서 말씀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절대 잠시라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길은 100%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고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다 전가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자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좀 도움을 주고 선택지를 좁혀서 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다 멋대로 잘못 선택해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해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까지만 읽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까지만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기를 좋아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인도와 이끌어 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는 살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빈으로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데 원하지가 않더라.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강제로 해줄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강제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치 않고 죄악 속에 방치하여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10명을 만약에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영적 성령의 하이타이와 퐁퐁에 담가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고 포맷을 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도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10명을 강제로 죄악에 불어넣어서 족받고 보지받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 선택하게 해놓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신의를 지키든지 배반하고 떠나든지 마음속에서 이제 그게 벌써 정해진 겁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수십 년을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곧단 식의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금 턱걸이에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 말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의 여러분의 단계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서 알려줄 테니까 지가 지옥이면 여러분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겠냐고.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서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께 요청을 하면. 제가 아버지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불못과 유황못이 나와도 사실인 거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 잘난 것만 알고 지가 지옥 가는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 인정할 거예요.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서 아버지께 좀 여러분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지금은 몇 명 안 듣지만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중에 들을 사람들이 있는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들을 사람들에게 이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뭐 듣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냥 도구일 뿐이라 무익한 종일 뿐이라
그냥 도구만 되려고 몸부림쳐 나갈 뿐이지 그 뒤에 거는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아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100년 뒤에 듣더라도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4, 5년밖에 안 남았지만 3년 뒤에 듣든지 뭐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요. 이 땅에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버려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중에서라도 진정으로 이거를 듣고 유튜브에 있지 않소. 유튜브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요거를 듣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제가 뭐 기도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병고치 쳐주시라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역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듣든가 말든가 해락했잖아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이 완악한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새끼들한테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운 구원이면은 총회장이니 교수니 목사니 개지랄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가지고 강청을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분량 등급을 알고자 하고 구원받는지 못 구원받는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했으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혼이 몇 살인 것 같은데 대체 100살인 것 같아? 그 뭐 그리 회개는 안 하고 확인은 안 하고 잘난 체만 하고 있노? 에? 회개는 안 하고 잘난 체만 하고 있냐고. 사실을 확인을 해라고.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물어봐야지. 내가 지옥 간다고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셨다고 김민영 전도사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장실에서 끙가하면서 1시간 동안 알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여러분이 마음에서 대부분 사람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것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있잖아. 목사니 뭐 전도사니 선교사니 총회장이니 교황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시라고. 지금 대부분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80% 이상 현재 추세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 죄짓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가전 더럽고 부패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죄가 안 되지만 물어보지도 않잖아. 여러분은 죄 지을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총회장 목사님들이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나이가 10살 안쪽인데 제 영혼이 90 몇 살이니까 설교할 때에는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그 영혼들도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요. 교수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설교할 때는 제가 좀 반말을 하고 좀 욕을 해서 싸가지를 좀 고치려고 하더라도 좀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영적인 권위의 특권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도 없이 육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지랄하고 설치기 때문에 그게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꼴불견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욕을 들어야 돼. 욕을 들을 사람은 들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을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지. 욕이 나오는 거지. 그래야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서 그런 기독교 큰 교단의 그런 총회장 목사님들, 힘이 있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만 믿고 따르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교회의 큰 교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구원받기도 어렵게 껍데기만 쓰고 있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인지 안 껍데기인지 아멘 아멘 하겠지만 강단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섰을 때에는 유황못에 가는 목사님이라도 유황못에 가면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놈이지. 유황못에 가는 목사라도 하나님이 껍데기를 써가지고 그 찾아온 영혼들을 위해서 말을 전해주기 때문에 강단 위에 섰을 때를 보고 평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90% 이상의 그 삶을 배신자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서 그렇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 구원은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에 서고 뭐 성가대를 하고 그때는 대부분 껍데기라고 보면 돼. 껍데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평가해야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점점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부터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거를 끌어가는 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까지만 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까지만 하고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할 줄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오늘도 나오셔서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항상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의 본능을 너희가 벗고서 항상 거룩한 그런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고 자꾸 밖으로 쳐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나와 좀 함께 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그런 짜릿하고 즐거운 사탄의 그런 넣어주는 술수와 모든 그런 짜릿한 더러운 음행과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이 쏠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제가 한번 이걸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아시죠? 그 다 아시죠?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성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제가 몇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그런 과정과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예언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선한 양심이 되니까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이제 성령의 탄식의 음성 그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뻔히 알아요. 자기 양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간음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게 되면 더러운 정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고 이기심과 세속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길을 따라서 뭐 술에 입을 대고 뭐 어떤 세속적인 행동에 엎설려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마음에 굉장한 아픔을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외면을 하고 덮어버리고 뒤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의 음성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죽에 대지 비계를 처음에 외면을 하면 한 겹을 둘러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몇 개월 외면을 하면 두 겹이 둘러집니다. 세 겹이 둘러지고 너무 두껍게 둘러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 양심이 둔감해지고 둔해지고 산자가 아니라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내가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죄는 짜릿하게 지으면서도 천국 간다. 이 거짓 가라지를 믿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100% 다 차단해 놓고 마음 양심을 찌르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양심에 완전히 두꺼운 비계로 다 막 겹겹이 둘러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0%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 수년간 이렇게 살아버리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아예 그냥 100% 싹 다 차단해 놓고 100% 육신적인 교회만 나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70-80% 이상의 소리를 다 차단해 놓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멸치 말라는 거는. 그 여러분은 몇 %나 그 소리를 듣고 따르면서 살고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 닫아놨지. 대부분 닫아놨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귀찮게 하고 간섭한다고 여겨서 교회만 나가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가라지 뿌리는 그런 신앙 껍데기로 되고 있는 그런 총회장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성령의 음성은 다 소멸하고 탄식하잖아. 이게 믿음을 소멸하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소멸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는. 왜냐하면요,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사실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주님의 그 물과 피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이까지 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아버지께 다시 한번 여쭈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까지 했는데요. 아까 떠오르는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 마음속에 그런 육체의 본능을 포맷시키고 마음속에서부터 너희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욕구와 본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너희에게 들리게 했느니라.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한번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도 다 버림받는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것 같았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성령을 쫓아서 살고 행하고 청종함으로써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1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에 우리 소욕을 하면 성령이 굉장히 거스리십니다. 거스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가 굉장히 또 이런 거북함을 일으키고 마치 이렇게 발작을 하듯이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따라 그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제 서로 대적을 하게 돼요. 싸운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사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듯이.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령의 탄식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잖아. 육체의 소욕이잖아. 그거 따르고 마음에서부터 배신하면 지옥 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탄식으로 소욕을 불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탄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음성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고 사탄도 자기의 가라지를 가지고 쓴 뿌리를 심어 가지고 독초, 쑥의 뿌리를 심는다 그랬죠. 영혼의 독초, 쑥의 뿌리. 거기에 감염되고 전염이 되게 되면 영혼이 마비가 되어 힘을 못 쓰고 점점 죽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거를 뿌려 가지고 선택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중보요 보장이 되는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음성인데 그거를 듣지 않고 소멸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노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노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게 육신의 기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체를 꺾으면 기름이 생깁니다. 기름이 생깁니다. 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 25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등을 들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그 등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려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고 등이 꺼졌는데 그런 상태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 현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실을 찾아내라고 아버지가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슬기 있는 자, 진짜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하고 아버지께 제가 하늘나라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기도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지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이 다 타서 없어져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사람이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불 가운데에서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티 한 장 못 걸치고 불 가운데에서 도망 나와서 구원받듯이 구원받으니까 영원히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등수 정도는 하늘나라에서 어느 정도 반차에 있는지 정도는 판단을 하고 하늘나라에 자기 집을 짓고 이제는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3절에 계속 보면 3절 이제 잘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의 특색과 슬기 있는 자들의 특색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였고 이게 성령의 기름이라 그랬죠. 그럼 성령의 기름은 언제 생긴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에 우리가 16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기름이 생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름을 짤 때 깨나 참깨 같은 거를 막 으깨 빠 부셔뜨려야 어때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나오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 말은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탄식이 들리면 육체의 소욕을 어깨 빠 진리게 어깨 떨어 부숴버려야 잘게 빠 찧어가지고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긴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의 속을 어깨 빠 진리게 어깨야 된다니까. 참깨를 어깨 찧어 빠서 참기름을 빼듯이. 그래야 한 방울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입니까? 9장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냥 주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본성을 육신의 본성을 벗고 진짜 참으로 포맷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참자식이 되어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을 하고 육체의 속을 어깨에 찧어받고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방종방탕하면서 가라지만 믿고 교리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악의 정욕과 죄악의 그런 것 욕구만 쫓아가다가 성령의 기름은 한 방울도 생기지 않은 쭉정이가 되고 속이 텅텅 비어버린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누가복음 그 초반부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라지 변질된 가라지 변종들은 따로 단으로 묶고 거두어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신하고 저버린 자의 성령을 소멸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처결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처결. 배신자는 버려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자. 마귀 사탄에게 붙어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 그 달콤한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누리며 살아간 자.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한 자는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불못과 유황못의 죄질에 따라서 버려지게 된다. 그게 가라지와 죽정이의 비유의 뜻입니다. 본 뜻입니다. 예, 양심 그대로 성경을 읽고 판단을 하세요. 교리는 그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탄이 머리만 커진 대부분 넘어져 있는 그런 총회장 목사, 그리고 임원 목사, 그런 담임 목사, 껍데기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이 가라지로 쓴뿌리로 심어 놓은 겁니다. 그거 따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먹고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마귀 사탄에게 죄악 속에 질질 끌려가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릇에 예, 여기 그릇이 이제 이게 마음의 그릇이에요. 자기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게 이제 육체의 정욕을 꺾고 부인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성령에 이끄시는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지 않고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사랑하고 품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인간 육체의 그릇에 담는 거요. 성령의 기름도 자기 육체를 꺾고 부인해야 그 소욕을 부인해야 자기 육체의 그릇에 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끝박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가야 누구보다도 존귀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넉넉하게 기름이 모자랄 거를 대비해 가지고 넉넉하게 더 예비해 가지고 가져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지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더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 졸며 잘세 이런 것은 여기에 설기 있는 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신앙의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자각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육신적인 밤이 아니라 영혼의 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믿는 자 양심을 다 팔게 만들고 넘어뜨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영혼의 밤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등불이 없는데 그 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건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육체의 소욕 꺾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꺾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성령의 기름을 생기게 만들지. 이거는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 교회에 나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몇 시간이나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볼 와가지고 또 TV 보거나 뭐 영화 보러 가잖아. 밥 먹으러 가잖아. 교회에 몇 시간 있는데 삶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꺾고 부인해야 성령의 기름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거의 꺼져 간다고. 거의 없다고. 여러분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20-30%도 안 돼. 여러분 지금 성령의 기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운 게 더 많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게.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100% 채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네가 물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사람한테만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첫째, 기도로 물어보면.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항상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면 거짓을 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의식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밤중에 여러분 지금 밤이 깊었잖아. 완전히 말세 초말세잖아 지금. 이때가 밤이 아니면 언제 밤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곧 예수님이 온다 4-5년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이제 잠옷을 벗고 이제 옷 갈아입고 등 들고 나간다 이 말이야. 등 들고 나가.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못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8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그지요. 재밌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야들은 삶을 통해서는 하나도 안 살고 거저 먹으려는 놈에게 이런 놈들이 진짜 양심에 털난 놈들이요. 그러나 이 절대 남의 기름은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고 육신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기름은 대신 준비할 수가 없고 각 사람이 자기 공력을 따라 행한 대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회는 줄 수가 있지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막 간구를 하면 기회는 줄 수가 있는데 대신 절대 못 해줍니다. 이 기름을 자기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본능의 소욕과 탄식을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따라 사는 것은 절대적인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나눠달라고 해도 그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너희가 삶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삶을 통해서 너희 육신적인 그런 정욕을 희생하고 기름을 내가 성령의 기름을 너가 희생을 내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와야지. 남의 기름을 절대 가져오거나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좋고 내 자식이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그래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구원의 문인데 이게 휴거의 문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꺼뜨린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휴거 안 됩니다. 땅에 버려집니다. 이것도 물어보세요. 80% 이상 버려지는지 안 버려지는지. 순교 안 하면 다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땅에 버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늘의 등수를 확인을 하고 하늘에 자기의 반차와 반열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꺾고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재산을 예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권사요, 뭐 직분자요, 목사요, 총회장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공이야.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를 잘 보세요. 말뿐인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가진 죄악은 다 짓고 배신하고 떠나간 놈은 쌍놈은 호로 참놈은 새끼가 돼가지고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도 전부 다 예수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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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 예이 껍데기 호로 참놈은 시보로 참놈은 개쫓놈의 새끼야. 꺼지라고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고 마음에서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소멸하고 마귀 사탄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에 쫓아서 살아간 지가 오래된 놈의 새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신앙이야. 길거리 신앙.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가 돼가지고 죄짓기만 더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경고하는데도 80% 이상 지옥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을 해보지 않고 나는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인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을 받아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그걸로 영원히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이까지 하고 나니까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서 아버지를 모셔서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계속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계속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계속 나오셔서 말씀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하는 그것을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자꾸 뿌려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도 지식에서 주여 주여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그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에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냐. 제시를 하고 있지 않냐. 주여 주여 하지만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쫓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그런 것을 더 믿고 따라가기 좋아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소멸하고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명백하게 너에게 민영이가 알려주고 제시를 하는데도 너희의 마음속에서는 지식적인 그런 욕구와 소욕을 따르고 행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천국에 간다는 그 달콤한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쓴 뿌리를 더 선호하면서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넣어주는 진실, 사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라.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으로서는 내가 지식적으로 껍데기가 되고 형식적인 모양은 그래도 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육체의 소욕의 본능을 예수의 피만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아버지께 그냥 나아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걸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본심에서는 죄짓고 살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 언제 돌이킬 건데요? 4, 5년 남았는데 내년에 돌이켜야지. 그 다음 년에 돌이켜야지. 그 다음 년에 돌이켜야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는요, 운동의 법칙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한번,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여기 그림에 한번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을 쭉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4, 5년 뒤에 이제 주님의 재림 때이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가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죄악의 낙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마음의 욕구와 소욕을 마음에서부터 그런 욕구와 소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반대쪽의 길로 이제 따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원의 0점, 구원에서부터 이제 영혼이 0살, 여기가 10살, 여기가 이제 20살,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는 거는 영혼의 나이가 점점 죽어가서 이런 마귀의 소욕을 쫓아 0살 이 구원선에서부터 탈락이 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지 않고 나는 1년 남았을 때 돌이켜야 되겠다. 그 1년, 2년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오신다고 하셨지, 4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 연도는 모르는 거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지으면 이 가속의 법칙이 있어요. 심령의 가속의 법칙.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때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때 내가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멈추는 데만 해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가속을 받아서 가다가 지금 4, 5년 남았다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4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만이 아시지. 그래서 이 탄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죄짓고 여기서 쭉 미끄러져 속도가 이게 처음에 5km로 가다가요, 미안하지만 계속 더 죄지으면 빨려 들어가가지고 10km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멈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다가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냥 딸려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이게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물 올랐을 때 4, 5년 남았을 때 요때가 돌이키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상급도 좀 준비할 수 있고. 그동안 여러분이 수십 년간 죄만 많이 짓고 살았잖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잖아. 마귀가 넣어주는 욕구가 죄짓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럼 한 번이라도 거룩하고 선하게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이제. 세상이 영원히 끝난다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로 이거는 아버지가 전 세계 이거 저 확실한 증거라니까. 제가 신종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오는 거 그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1년인가 2년이 있다가 신종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가 싹 쓸어버리더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저도 신종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쓸어버리니까 왜 그렇게 쓸어버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경성하고 깨우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진 일으켜가지고 지구 깨버리고 말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왜 이렇게 신종 코로나 그거는요 다른 사람 만나서 죄 안 지으면 안 걸립니다. 족받고 보지받고 죄 지으러 돌아다니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게 혼자 있으면 안 걸려요. 왜 하필이면 그런 질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역병입니다. 역병.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싹 쓸어버리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병 있잖아. 역병. 조선시대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 치료약이 없는 역병. 그런 거 걸리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죄악의 낙을 없을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질병을 아버지가 만들어 고안을 하셔서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좀 제발 이거 듣고서 경성해서 깨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 여러분 제발 이제는 여러분이 좀 그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죄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마귀의 소욕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더 이상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면 지옥 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하고 소멸하는 거는 너희가 사함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과 피로 하나 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거는 예수님의 뿌리신 피를 짓밟고 떠나가게 되는 거,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세에 마가복음 4장에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찾지를 못하는데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세에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예수님의 피를 밟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아버지가 또 올려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지옥에 버려집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으깨어 진리게 으깨어 버릴 때야만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겨져서 차차차차 채워집니다. 나의 그런 신앙의 그릇에, 육체의 그릇에.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여인 5여인들과 같이 5신부와 같이 주님 다시 이제 4, 5년 뒤에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가득히 채워서 거기에다가 등불을 밝혀서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본능을 벗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발동이 되게 탄식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달콤하게 믿고 따르고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예수의 보혈을 배신하게 짓밟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짓밟고 배신하여 떠나가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속이 비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육신의 욕구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코 단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진정 마음의 가죽을 찢고 베고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진리게 으깨어 빠 부숴버렸어. 성령의 욕구와 그 음성과 탄식을 따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여 이제는 따라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나의 육체의 그릇 속에 가득히 발목에 물이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덮어버릴 수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내 욕구와 본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포맷하고 으깨어 진리게 으깨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진정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준비한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정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전할 거를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떠올려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재밌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욕구를 소멸하고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소욕과 욕구와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보다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빠져서 따르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외면하고 거기에다가 두꺼운 돼지비계살로 두껍게 날마다 둘러쳐 놓아서 완전히 성령의 음성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 죽겠는데 왜 방해를 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돼지비계로 100cm로 완전히 다 사방팔방으로 둘둘둘 쌈말아 넣어버렸어.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소멸하고 죄만 짓다가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서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소멸하여 버림받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항상 마음 양심을 자극해서 틀어놓았다는 것을 라디오 극동 방송을 듣듯이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듯이 우리의 심령에 틀어놓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마음의 가죽을 조금 찢어놓고 그 음성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좀 선하게 착하게 한 가지라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평신도님,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넉넉하게 준비하고 넉넉하게 예비하고 이제 지혜로운 자로 주님을 만나고 예비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소한 신부 단장을 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본능과 소욕을 벗고 성령의 소욕과 본능으로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 준비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한 옳은 행실의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서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떠올려주시고 전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